저는 대구에서 118년 된 교회에 부임해서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이지우 목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제 미국 온 지 딱 3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필라 와가지고 여기 영생 장로교회에서 설교한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원로 목사님을 아세요. 워낙 또 훌륭하신 목사님이셔서 그래서 야, 너가 그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그러면서 영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봤더니 너무 영광입니다. 특히 우리 에베네셀 찬양팀하고 우리 샬롬 찬양대 맞죠? 너무 찬양들 은혜롭게 잘해주시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도 어쩜 이렇게 기도를 깔끔하게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왜 왔지 싶으실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좋은 설교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모르시겠지만 영생 장로교회와 범호교회는 상당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한 분이 저희 교회에 계세요. 그 이창호 집사님이라고 지휘하시던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가대 산부 성가대 이제 지휘를 해주시는데 영생장로교회에서는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좋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스스로도 이제 교회에서 너무 훈련을 잘 받고 영생장로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왔는데 정말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저도 막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흔히 영화 감독이 그 영화의 결론을 스스로 맺지 않고 관객들에게 이렇게 열어놓은 형태의 영화를 열린 결말 영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열린 결말 영화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화의 여운이 오래 간다라고 하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요 되게 찝찝합니다. 이 영화를 분명히 봤는데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열린 결말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인터넷 게시판에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한 해석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같은 한 편의 영화를 봤는데 모두가 내리는 해석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이 게시판에 올라오게 돼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해석들 중에서 가장 바른 해석은 어떤 해석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바른 그 영화의 해석일까요? 가장 유명한 평론가가 내린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도 또 사람들이 누구도 공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화 감독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한 해석이 바른 해석이 되는 것이죠.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영화를 촬영했는지를 잘 캐치해내는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 영화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감독이신 한 편의 영화와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감독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영화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는 감독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감독에게 있어서 필름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감독은 결코 무의미하게 필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독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도 의미가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중요하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생겼는가가 아니라 왜 그 일이 생겼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생기는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변수들이 나의 삶에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코비드 아닌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코비드를 예상했던 분들은, 계획했던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 작은 바이러스가 하나 우리의 인생에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어그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길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그 계획을 계획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는 그냥 마주하게 되는, 감독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사건일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어떤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렸나요? 감독의 의도를 파악하는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나의 직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일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어떻게 구별된 다른 곳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똑같은 결과들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감독이신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 앞에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와, 내가 대박이야. 내가 진짜 잘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내 인생에 있었어. 어떤 성공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해석해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즐거움과 어떠한 유익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들을 대하면서 이것들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잘못들 때문에 지금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해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 인생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해석을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요셉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특별하게 해석해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단한 영생장로교회의 수요예배에 참석하실 정도면 요셉의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로 질투하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관원장이 복직을 시켜준다고 풀려나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래서 몇 년의 세월을 더 감옥에서 억울하게 보내다가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게 돼요. 그 해석은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지만 7년 동안 또 흉년이 있을 거다라는 해석이었죠. 그 해석을 한 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 요셉의 예언대로 7년의 풍년 후에 이제 흉년이 오게 됩니다. 2년 정도 흉년이 왔을 때 온 세상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요셉을 팔았던 요셉의 형들도 있었죠. 요셉은 처음에는 그들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정을, 형들 보고 그 떠오르는 그 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엎드려 있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요셉입니다. 이건 요셉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내나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끌려온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나쁜 놈이라서 내가 애굽에 왔다라고 하지 않아요. 요셉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철없이 행동해서 이곳에 팔려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나를 편애해서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내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다라고 하지 않아요.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od sent me before you.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해냅니다. 저희가 물어봐야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요, 그가 언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했을까요? 저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그 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전날까지 요셉은 어디에 있었나요? 감옥에 갇혀 있었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자기는 애굽 바로왕의 화려한 궁전에서 가장 넓은 방에서 애굽의 위대한 2인자가 되어서 그 화려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돌아봤을 것입니다.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요셉을 늘 꿈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이 예전에 꿨던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늘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꿈꾼 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그런 선이해를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요셉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자신의 선택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가게 됩니까? 자기가 애굽으로 가기로 선택한 건가요? 노예 상인들이 그를 끌고 애굽으로 갔을 뿐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요셉이 보디발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보디발이 그를 자신의 집의 종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한 일들이 요셉의 인생에 계속 일어나요. 요셉은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디발이었어요. 내가 아꼈습니다. 내가 믿었던 종이었어요. 나의 모든 집의 재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인 집사를 시켰어요. 근데 그 종이, 내가 아꼈던 그 종이 나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죠. 살려놔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의 종은 인간으로 취급당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굳이 감옥에 가둡니다. 이상한 거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풀어주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요셉이랑 약속한 대로 요셉을 풀어줬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겠죠. 애굽 왕이 자신을 불렀을 때 요셉은 애굽에게 바로왕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요셉 바로왕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에 이제 요셉 외에도 또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조금 신빙성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이 뭔지를 알아맞히고 해석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꿈이 뭔지를 알아맞추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꿈을 알아맞히고 그것까지 해석하라는 거죠. 근데 애굽 바로왕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신이 꾼 모든 꿈을 알려주고 그것을 해석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꿈보다 해몽이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그 한 해석을 바로왕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희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왕이에요, 그러면 저 이방 나라의 노예,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종이 자신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종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많은 재산을 지어주고 그를 자유인으로서 풀어주는 것이겠죠. 근데 바로왕은 뜬금없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애굽 궁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셉의 인생에 요셉이 선택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꿈을 이뤄낸 인생이 아니라,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린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예요. 지금까지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낸 나의 모든 결과들, 그 구비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지극히 종교적인 행위 속에 가두려고만 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어떤 특별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든지, 말씀을 읽다가 그냥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힐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석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예식 속에서,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돌아보면 와,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곳에 있었구나.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옵니다. 우리는 환상을 갖고 있지만 발거벗겨진 채로 한순간에 포박당해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죠. 얼마나 그가 소리쳤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여러분 감옥에 갇힐 때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한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고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돌아보니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공부하시는 걸 따라서 미시시피 잭슨에서 살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잭슨은 인종차별이 되게 심한 곳입니다. 제가 갔던 때는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동양인인 제가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요, 학교를 간 첫날부터 맞았어요. 그래서 이가 몇 개나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도 하지 못했어요. 보복이 무서워서. 제가 어느 정도로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냐면, 저는 지금도 백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홍콩 같은 데 가면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이렇게 북미주에 와서 백인들 앞에 딱 서면 숨이 턱 막힙니다. 말이 안 나와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회피했던 건 무엇이냐면, 먹는 걸로 그 모든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예전에 미국의 빅맥은 정말 비익했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비익한 빅맥을 2개씩 먹었어요. 그리고 피자 한 판, 예전에는 씬도우도 아니었잖아요. 두꺼운 도우, 그걸 제가 한 판씩 먹었습니다, 혼자.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원래 눈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에 살이 찌다 보니까 이게 덮여서 지금 좀 작아 보이는데, 제가 정말 눈이 커요, 원래.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에 그래서 너무 먹고 막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그 살이 엄청나게 쪘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덮일 정도로 살이 찐 상태로 이제 한국에 갔습니다. 6학년 때. 6학년 때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는 같은 인종이니까 괴롭히면 안 당하겠지.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초등학교에 미국을 갔다 와본 애가 제가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저를 대하면서 했던 인사가 뭐냐면, 야, 영어 해봐 했어요. 야, 영어 해봐. 그러니까 등치는 이렇죠. 거기다 제가 막 생존하려고 미국 간 첫 해에 사전을 A부터 Z까지 다 외웠거든요. 한국말을 막 까먹었죠. 발음이 막 그 왜 교포 발음 있잖아요. 반가워 막 그러면서 그런 발음이었어요. 등치는 이렇고 말투는 그렇고 한국 문화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왔다가 나중에는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6학년 때부터 심각한 왕따를 당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상상도 못할 텐데, 저는 그 변기통에 얼굴이 박힌 채로 물 내려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들이 거기다 소변을 보고 얼굴을 받고. 여러분, 제가 목사 아들인데 제가 28살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가 있겠죠. 제가 만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는 거니까. 제가 제 마음을 닫았던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였냐면 그때였어요. 나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구나.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많이 기도했고 정말 많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제게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게, 그렇게 머리에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집으로 가는데, 이게 제가 부모님께도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없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28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이제 그 얘기는 지금 못할 것 같지만, 하여튼 참 큰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소명을 받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놀라웠던 건 무엇이냐면, 저에게 있어서 그 모든 시간들은 다 정말 무의미한 시간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고, 뭐 기도를 해도 벽에 대고 기도하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이 찾아왔던 애들이 왕따 당한 애들이었어요. 제가 뭘로 유명했냐면 왕따 애들 상담 잘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한테도 전화가 와요. 선생님이 왕따를 당한 애들의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한다는데 우리 애들 좀 만나달라고. 그 애들이 이렇게 와요. 그 애들이 오면 늘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쳐다도 안 보고 옵니다. 제가 그 아이들한테, 야, 니네 엄마가 나랑 1시간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넌 그냥 앉아서 내 얘기를 들어. 내 얘기 해줄게. 그래서 제가 이제 당했던 얘기들을 막 해주기 시작하면 애들이 이제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변기통에 얼굴 박혔던 얘기를 해줬더니 한 아이가 울더라고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선생님 마음이 이해가 돼서 운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인종차별 당했던 그게 아무런 의미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저는 외국을 나갈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인도하심으로 제가 밴쿠버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밴쿠버에서 한 6년을 살다 왔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인종차별 당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제게 그 왕따 당했던 시간, 제게 그 인종차별 당했던 시간,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간이에요. 요셉처럼 끌려가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화내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시간들인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이걸 느꼈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요셉은 신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건 그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직책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너무나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무엇을 했습니까? 보디발 집에 집사를 했어요. 보디발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집사는 그 집안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국무총리는 뭐라는 사람입니까? 왕을 대신해서 그 나라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국무총리입니다. 보디발 집의 집사로 일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스케일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았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 요셉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은 어딘 줄 아십니까?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던 수용소예요. 소위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눈밖에 나서 권력의 다툼에서 밀려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정치를 배웠을 것입니다. 왕궁을 배웠을 거예요. 권력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냥 억울하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힌 거고, 요셉은 억울하게 자신의 인생이 자기 계획한 대로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을 텐데, 국무총리가 돼서 돌아보니 모든 시간이 이때를 위함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 누구를 어떻게, 여러분 저 신뢰하세요? 여러분 왜 저를 신뢰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한다는 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신뢰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셔야죠.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셔야죠.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으셔야죠. 어떤 습관화된 나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나의 인생의 모든 구비구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내가 경험해야지, 이제부터 시작될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마주하게 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 내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이 이때도 인도하시겠구나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했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 화 안 나셨어요? 저는 이 찬양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났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첫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요.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 인생에 늘 실망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싫었던 찬양이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뭐가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오 신실하신 주가. 그래서 제가 좀 오기가 생겨서, 그래,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해 보지 않은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한번 보자 찾아봤어요. 그 곡을 작곡하고 작사하신 분은요, 뇌종양으로 오랜 시간을 투병하신 분이세요. 16살 된 자신의 딸이 먼저 소천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분의 기도에 귀를 닫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나요? 2절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분의 깊이 있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나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내 인생을 실패하고 실망시킨 적이 없는 거구나. 그 모든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고 해석하고 해석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굽이굽이 내 인생을 이런 선택의 결과를 막으시고 이렇게 선택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을 주시고 이런 변수를 주심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가 물어야죠. 그럼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나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경험도 하게 하고 이런 상황도 마주하게 하고 인생을 이렇게도 트시고 저렇게도 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산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건물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언제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방주처럼 생겼어요. 산 위에 방주와 같습니다, 모양이.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그 앞부분이에요. 제일 앞부분. 산 위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꼭대기에선 대구 시내가 다 보여요. 그 산 위에 세상을 향해 있는 그 가장 코너 쪽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전 이게 너무나도 좋아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으로 보내시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직장, 여러분의 어떤 그 비즈니스 하는 사업터,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모든 관계, 여러분이 가는 커피숍, 여러분이 가는 식당, 하나님이 다 보내시는 거잖아요.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거죠. 기독교는 고상한 인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다 더 종교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요셉을 해석해내는 저만의 하나의 그 어떤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옷입니다. 옷. 전 요셉을 꿈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옷으로 해석해요. 요셉의 인생은 옷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는 어떻습니까? 색동옷을 입잖아요. 가장 존귀한 신분이라고 하는 색동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색동옷이 형들에 의해 벗겨지게 되죠. 그는 벌거 벗겨진 채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옷을 입나요? 종의 옷을 입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의 옷도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죠. 3년이 지난 후에 그는 애굽 바로왕 앞에서 어떤 옷을 입나요?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색동옷으로 시작해서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었다가 또 벗겨지고 결국 흰색 세마포 옷을 입으며 끝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그 색동옷이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임을 증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옷이 벗겨지게 돼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종의 옷을 입으시죠. 종의 옷조차도 벗겨지게 됩니다. 그분의 모든 옷은 십자가 위에서 벗겨지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알몸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가장 비참한 낮은 자리에, 낮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끝나지 않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존귀한 자로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죄하시고 비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너무 세상을 정죄하고 있어요. 이상한 이분법에 갈려서. 교회는 너무나도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고 저 세상은 악하고 추악한 곳이다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보내셨고 오늘도 보내십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서 만나는 가족들과의 만남, 내일 시작하는 직장에서의 일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